오늘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릴 때 참 기억에 많이 남는 일들이 있지만 제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기억이 남는 일들은 뭐 그렇게 자주 아버지하고 목욕탕을 못 갔는데 때가 되면 이제 뭐 여름에 한철 그리고 또 소풍 가기 전날 그리고 또 명절 전날 되면 아버지하고 같이 목욕탕을 갑니다. 기억나는 건 뭐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중반 때까지 엄마를 따라서 목욕탕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지만 우리 반에 여학생을 보고 그때부터 죽어도 목욕탕을 안 간다. 아버지가 늘 경찰이라 바쁘시다 보니까 같이 목욕탕을 잘 못 가주니까 죽어도 목욕탕을 안 간다. 그러니까 이제 방학 때 시작될 때나 뭐 큰 행사 한번 있을 때 아버지하고 목욕탕을 아버지가 억지로 시간을 내서 목욕탕을 갑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배신감을 느끼는 건 그 아버지는 달목을 끊고 살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데리고 가고 늘 아버지 혼자 아침 목욕탕 갔다가 출근하고 그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목욕탕 가면 기억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늘 보면 딱 두 장면만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때린다고 물에 들어가 있으라고 합니다. 몸을 부르라고 그래요. 그러면 너무 더워서 막 죽을 것 같은데 때 안 나온다고 한 번 하던 때를 빡빡 밀어야 된다고 그 목욕탕 안에서 5분 막 이상을 있으라고 그럽니다. 얼굴이 벌개질 때까지 있어가지고 나오면 아버지가 때를 밀어줍니다. 그 때를 미는데도 막 목도 마르고 목욕탕이 죽을 것 같이 씻습니다. 지옥과 같아요 목욕탕이. 왜 그렇게 또 막 목욕탕이 그 습기나 이런 게 뜨거운지 이 찬물에 들어가려고 하면 막 때민다고 안 된다는 아버지 때문에 너무 목욕탕이 가면 아버지하고 가면 힘든 곳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목욕이 끝나고 나왔을 때 아버지가 사주는 바땡땡 우유 그거 하나를 먹는데 모든 게 다 녹아져 내리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저보다 뜨거운 물에 더 잘 들어. 예원은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여기도 미국 갔다가 들어와가지고 미국에서도 갔지만 한국에 목욕탕을 가니까 저는 뜨거운 물에 못 들어갔지. 그게 지옥불과 같잖아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하고 막 얼굴 벌개질 때까지 애가 막 온몸이 익을 정도로 막 뜨거운 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저는 그렇게 뜨거운 게 싫었는데 이 아이들은 뜨거운 걸 좋아하고 또 왜 그런지 보니까 이 뜨거운 것 자체가 강압이 되지 않았으니까 아버지는 무조건 때를 밀어야 되니까 그게 있어 5분 동안 있어 6분 동안 있어라는 이 강요가 있었고 저는 그냥 들어오든지 말든지 뭐 때가 밀리든지 말든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유로우니까 이것을 즐기게 되고 강압이 되니까 그것이 힘들고 어려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뜨겁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누구에게는 고통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누구에게는 이 뜨거운 것이 즐기는 대상이 된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뜨거워지는 건 말씀을 풀어진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건 이건 그냥 단순하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이것이 막 너무 즐거워서 이것이 이 뜨거움을 막 몸이 후끈하고 막 날아갈 것 같고 그 몸 안에서 넘쳐나는 그 열기를 견디지 못할 정도로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뜨거운 여름입니다. 어쩌면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고 너무나 덥고 습기가 많은 짜증나는 시기에 우리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뜨거워져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뜨거워져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없으니까 본문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다시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은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자기 동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엠마오는 그 예루살렘에서 한 25리 정도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은 투덜투덜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한 상태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제자들은 실패자였습니다. 자기들이 따랐던 선지자와 같은 예수님은 죽었고 그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막 침을 튀기면서 이거 끄셔도 될 것 같은데 침을 튀기면서 막
예수님이 주인이다, 예수님이 너무 대단하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막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그냥 아주 폐잔병처럼 자기 집으로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어찌 보면 막 주일날 우리가 시간을 빼서 예배를 드리고 매번 내가 크리스찬님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만약 우리가 정말 극한적인 상황,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따르던 그 메시아가 돌아가시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땠을까요?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겁니다. 과거에 막 예수님 옆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막 가슴에 막 뜨거운 불을 삼키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싸늘한 재처럼 식어들어서 왜 샀나? 근데 왜 이렇게 샀나? 내가 뭘 따랐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번민과 실망과 자질이 가득 찬 상황. 이게 제자들이 지금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 한순간에도 자기들이 떠나가는 상황에서도 뭐 누군가한테 자기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 여러분 없으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30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자기들 앞에, 제자들 앞에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는데 이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모르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을 듣고 예수님 부활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나? 라는 의문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을 해준 사람이 떠나려고 하니까 예수님인데 떠나려고 하니까 이들이 뭐랍니까? 같이 저녁 먹고 가자. 예수님 붙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온 상황에서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떡을 떼서 나눠주며 똑같이 합니다.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 했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라고 합니다. 근데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힘들고 환경이 힘들고 어떤 일들이 생기면 보이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러는지 모르겠다. 왜 내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다라고 우리는 날 처절하게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한탄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첫 번째 주신 은혜,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게 보이게 만드셨다는 거죠. 이 보인다는 건 단순한 게 아닙니다.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인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길이죠. 내가 예배하는데 예배하면 왜 나왔어? 내가 예배하는 거 이것 자체가 뭐가 은혜가 돼? 난 진짜 예배하는 건 뭐 사람들 눈치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배신을 했고 모든 것에 다 잃어버린 절망감에 쌓여서 자기 동네로 돌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부활하셔서 나타나시고 본인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전했고 그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보이게 된다는 거죠. 볼 수 있게 되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하는 비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향해서 내 눈을 열어볼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우리가 뜨거워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뜨거울 수 없어요. 불을 지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뜨거워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들에게 보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 보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내가 사는 길 앞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앞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보려고 하니까, 눈에 보이기 시작해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예수님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없어졌습니다. 32절입니다. 이제 그들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떡을 떼 주시고 했던 그 상황에서 서로가 수군대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사라졌는데 예수님 어디 갔어? 막 예수님 잡을 걸 아쉬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때 말씀 들었을 때,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뜨겁지 않다. 이건 뭐 어떤 열정으로 불타고 막 대단한 은혜를 가지고 막 뭔가 화려한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다. 그냥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네가 어땠어? 마음에 뭔가가 있었어. 마음에 뭔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 마음에 뭔가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느꼈고, 내가 눈을 드는 의지를 느꼈고,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마음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안 뜨거웠어? 와, 은혜 받지 않았어? 와, 그때 막 성령이 충만함을 느끼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곧장 행동으로 옮깁니다. 일어나서 가던 길을 다시 돌아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 자기의 욕망으로 가던, 이제 다 포기했다, 다 좌절됐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생각을 뒤집어 엎고 이제 다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장소,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장소 예루살렘으로 다시 발을 옮깁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가니까 많은 제자들이 모여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인이시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이시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이유이시다. 그렇게 이 제자들은 그 뜨거움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래요. 늘 뜨거울 수 없습니다. 늘 막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때로는 이유 없는 변명도 합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분노하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주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이 딱딱하게 냉탕처럼 식어져 갈 때,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저 마 옆에 뜨거운 탕이 있어, 들어가 볼래?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냉탕에 그 차가운 거에 익숙해지니까 저기 들어가면 뭐라고 생각해요? 부정적으로 저기 들어가면 뜨거워질 거야. 뜨거우면 어때? 내가 경험했던 뜨거움들은 좋은 뜨거움이 아니야. 내가 그 목욕탕에서 아버지가 하던 강요였고, 거기 들어가면 명령이었고, 거기 들어가면 무언가 뜨거움으로 인해서 나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냉탕에 주저앉아서 시원하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만으로 됐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냉탕이 보이지? 냉탕이 보이지? 냉탕으로 들어갈 수 있지? 근데 결정하지 않습니다. 제자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냉탕이 보이는 순간 모든 것 다 제쳐놓고, 뜨거운 탕이 보이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그 뜨거운 탕으로 달려가서 주님 앞에 그 뜨거움을 즐기는 자들이 된 겁니다. 어린 시절 그 사건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처럼 강요와 압박이라도 우리 주님 명령하셨다면 그것이 죽을 만한 지옥의 자리라도 들어가야 한다고 막 뜨거웠던 시절에는 그렇게 강렬하게 외쳤던데, 어느 순간 내 머릿속에 재기 시작합니다. 내 머릿속에서 이것이냐 아니냐 따지기 시작합니다. 내 머릿속에서 그 온탕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를 먼저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눈은 감겨지고 내 마음은 닫혀지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다른 어떤 것도 명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밝히시고 봐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른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들이 깨닫는 순간 예수님 거기서 사라지셨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뜨거움을 우리는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30년, 10년, 5년, 아니 일평생 모태신앙처럼 믿었던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해야 될 공부, 해야 될 일들, 해야 될 자기의 것들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주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주님은 딴청이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도 딴청이고, 우리 주님이 나보고 살아가야 할 방향은 전혀 쳐다도 보지 않고 그냥 냉탕에 녹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보지 않고 눈을 감아버린 존재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처럼, 아니면 강렬한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들을 불태워 없애주실 성령의 불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눈을 열어서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뜨거움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견뎌야 될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뜨거움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뜨거움을 맞이했을 때 제가 온탕에서 느꼈던 겁니다. 이 진땀이 빠지는 거죠. 계속 뚝뚝뚝뚝 사우나 하는 게 땀이 흘러요. 근데 이 지옥 같은 사우나가, 예전에는 그게 땀 흐르는 게 그렇게 싫고 막 머리에 열 나는 게 그렇게 싫었는데, 그 시절에는 그거를 견뎠던 힘 하나가 바땡땡 우유였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진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 뜨거움에 들어가가지고 지옥 같은 뜨거움에 땀을 뚝뚝 흘리고 있는 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땀을 흘리고 난 다음에 후련하고 시원하고 내 몸이 개운해진다는 그 재미와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라고 하신 이유가 이건 거예요. 단순하게 네 앞에 있는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네 앞에 어려움과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걸 보지 말고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그 이후의 것, 초대교회가 생겨날 것이고 많은 영혼들이 사방천지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목숨 걸고 싸우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지금처럼 세계 인구의 절반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편에 있는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눈을 열 수가 있다면 지금 뜨거운 앞에서 그 뜨거움에 힘들어 좌절하고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말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래야 그죠. 땀을 흘릴 수 있어요.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야 돼요. 힘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 웨슬리가 영국에 신앙이 쓰러져가고 그들이 개혁화되면서 산업화되면서 세상 이기가 들어오면서 신앙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때 요한 웨슬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영혼에 하나님의 불을 붙여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선결교의 시작점이 된 요한 웨슬리는 단순한 것도 아니었어요.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뭔가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불을 붙이자는 그것 하나로 슬로건으로 시작된 게 오늘날 거대한 교파가 되고 거대한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는 교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불을 붙이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성령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저 뒤를 바라보기 위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말합니다. 눈을 열어서 볼 수만 있다면 지금의 힘든 것, 지금의 어려움들은 충분히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혹시 뜨거운 감자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네, 뜨거운 감자를 여러분들이 많이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뜨거운 감자 같은 경우는 이게 탁 완전 막 펄펄 끓는 그 다 삶겨져가지고 나온 거, 그거 먹으려면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죠. 네, 저는 옛날 어릴 때부터 호떡을 잘 먹었기 때문에 기술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혓바닥으로 돌려가면서 먹는데 대부분 모르고 덥석 물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입천장 다 까져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거 확 먹으면 아 뜬다 하고 확 뱉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막 안 뱉으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뜨거운 감자를 먹는 게 꼭 저는
신앙인이 살아가는 모습 같아요. 어떤 사람은 뱉어버리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뜨거워서 확 뱉으면요 10기를 기다려 다시 먹어요. 죄송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안 뱉으려고 막 돌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뜨거워서 뱉은 사람도 그걸 어떻게 해요? 먹었어요. 그리고 입에서 뜨거운 거 식혀가지고 먹는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감자를 먹었어요. 결국 뜨거워서 뱉든지 또 아니면 그 안에서 식히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든지 결국은 둘 다 어떻게 돼? 뜨거운 감자를 먹은 거잖아요. 근데 진짜 안 되는 사람은 아예 뜨겁다고 감자를 포기하고 안 먹는 사람이 문제예요. 결국 먹는 사람은 뜨거워도 견디고 그것들에 대해서 그게 뜨거웠다 뱉었다 하더라도 다시 먹는 건 그 감자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우리 주님은 이거예요. 우리에게 이 뜨거운 감자처럼 사는 인생들이 되라고 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막 뜨거워서 인생이 막 뜨거움이 입에 가득 차게 고난스럽게 살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걸 포기하고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예 안 먹는 게 아니라 포기하고 던졌다가도 주님 다시 보이게 해주셔서 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감자를 먹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될 수는 없다고 말해요. 그렇지만 그거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부활하셨다는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뜨거움을 간직하고 눈에 보이는 우리의 보이는 눈이 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 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막 목숨을 걸고 제자들한테 목숨을 걸고 살아라, 막 순교해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 말하는 건 뭐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였어요. 예수님 믿으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감자의 맛을 알기 시작하니까 미친 듯이 뜨겁게 목숨을 걸고 살아가게 되고, 대단한 것들을 우리 예수님 요구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그 부분들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만큼 바라라고.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이 뜨거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대부분 꾸준하게 땀을 흘리며 이 뜨거움을 견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이 뜨거움에 대해서 제대로 분별하는 것, 이 뜨거움이 진짜 맛있는 감자인지 아니면 설익은 감자인지 우리는 분별하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무언가를 행할 때, 우리가 뜨거울 때 우리는 좀 잘못 판단할 때가 있어요. 이게 뜨거움이 너무 나를 압착하다 보니까 결국 그 뜨거움으로 인해서 보이는 것 모두가 다 나의 판단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막 사업이 엄청 잘 돼요. 막 대단해. 하나님 은혜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업이 그러다가 엄청 안 되고 힘들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뜨거움을 간직하고 살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지 하나님이 사업이 뜨거워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이들한테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막 교회 나가고 열심히 예수 믿으면 머리가 좋아져. 그러면 우리 교회 아들은 싹 다 하버드 가고 천재가 돼야 됩니다. 안 그래요. 막 성경 말씀을 읽으면 뭐라 그래요? 막 머리가 막 튀어가지고 엄청난 막 신동천대라고 하는 막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방식대로 열심히 해봤어요. 아침에 성경을 읽고 열심히 해봤는데 물론 머리가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 성경 열심히 읽었다고 수학이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수학하고 성경은 다른 거예요. 우리 친구 하나가 그랬어요.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 하나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친구들한테 늘 전도하러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기말고사 보기 전에 자습실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우리 친구 하나가 지금 회계사 하는 친구인데 친구가 나보고 물었어요. 기말고사 보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어? 마음이 불안해? 그러니까 아니라고. 성경을 읽으면 지혜가 들어와서 정말 공부를 잘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꾸준히 쳐다봤대요. 기말고사 보기 전날 보기 전날이었는데 보기 전날 성경만 읽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뭐 과학인가 시험을 봤는데 잘 봤냐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이번엔 좀 못 본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열심히 성경 읽으면 지혜롭게 된다면서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이제 차츰차츰 쌓이면서 되어가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걔도 교회 다니고 저도 교회 다니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 저한테 야 성경 읽으면 지혜로워지고 공부 잘하게 되는 거 맞아?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할까? 잘못하는 거 예수 믿지 않는 친구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지혜로워지는 건 맞는데 공부 잘해지는 건 잘 모르겠다라고. 너 생각해봐. 그럼 내가 너보다 공부 잘해야 되는데 걔가 공부를 잘하거든. 생각해봐. 나는 교회 나가면 너보다 공부도 잘해야 되는데 너보다 공부 못하잖아. 왜 그래? 네가 보기에. 그러니까 너라서 그렇지.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잘못된 믿음이 들어오고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고 잘못된 판단이 들어오면 뜨거워지면 꼭 그게 다 모두가 자기의 그게 없이 그냥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되고 안 되고 모든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안 되는 거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모든 게 다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뜨거움의 결정체인 것처럼 생각해요. 뜨거운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뜨거운 건 막 뭔가 떼어서 안달이 나가지고 뭔가 잘 되고 뭔가 풍족하고 뭔가 대단하고 뭔가 세상이 보이게 막 대단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게 뜨거움이 아니라고. 진짜 뜨거운 건 세상의 일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 세상 것과 비교되지 않는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내 일을 포기하더라도 내 공부를 포기하더라도 내 사업이 조금 힘들고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때문에 살고 있으라는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뜨거움인 거죠. 간혹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뜨거움이 있으면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겠는데 사업에 대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실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 사업 죽을 때까지 잘 안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실패자처럼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렇게 두세요. 그렇게 살게 하세요. 왜요? 그에게는 그 사업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 사람이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야 말씀 보니까 뜨겁지 아니하더냐? 너무 내 가슴이 뭉클하고 말씀이 들어와. 옆에 친구가 그럽니다. 야, 미친 거 아니야? 야, 네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라. 지금 당장 네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하나 없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그 사람 어떻습니까? 10,000원짜리 하나 없어도 그 얼굴과 표정에는 그래도 나는 이게 좋아. 예수는 그건 뭐지? 있으나 없으나 가지나 못 가지나의 그걸 뛰어넘는 뜨거움. 그걸 뛰어넘는 주님을 향한 주님만 바라보는 그 눈, 그것을 가지는 것을 우리 주님은 바랬을 거라고 봅니다. 기도빨 세다, 뭐 은혜가 충만하다, 교회가 막 대단하다 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저 교회는 정말 무식하게 주님 따른다. 저긴 진짜 다른 교회와 다르다. 그런 말들이 저는 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을 가진 것 좋아요. 충분히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 보이지 않고 내가 할 일만 보여진다면 그것 또한 주님이 싫어할 동 뜨거운 건 그렇게 핫한 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향해서 얼마나 내가 눈을 고정시키고 주님을 향해서 얼마나 그 방향을 열심히 따라갈 수 있다. 그게 진짜 뜨거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요?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들어가요? 예. 막 너무 세상을 얻는 듯이 기뻐요. 그렇지만 그건 분명히 오래 가지 않습니다. 또 불복이 올 겁니다. 그때마다 다시 기억할 거예요. 또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또 내가 가야 할 방향, 내 의지대로 갔던 발걸음을 힘들게 꺾어서 주님 쪽으로 다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게 진짜 뜨거움을 알고 그게 진짜 뜨거운 우리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